주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갑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비슷한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갈급하다라는 말과 갈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이 속이 마를 정도로 몹시 무엇을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갈망하다라는 뜻도 비슷해요.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애타게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으로 봐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통의 전문가로 김창욱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사고를 치는 청각장애인 아버지와 불만 가득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주기적으로 다투는 부모님 밑에서 그는 열등감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후에 소통 전문가라 불리우는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강연장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소통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주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태어나 자라고 청각장애인 아버지와 불만 가득한 어머니 사이에서 항상 소통의 결핍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데서 가끔은 터져버릴 듯한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통을 넘어서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몸부림을 쳤는데 그 결과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소통에 대한 갈급한 몸부림이 그를 소통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급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했는지 자신의 갈급함을 사슴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지요. 따라서 갈급함을 자주 느껴요. 그런 이유로 물을 자주 찾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물이 흐를 뿐 대부분 말라버립니다. 특별히 건기가 되면 사슴은 어느 동물보다 생존의 절박함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물을 못 찾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이 처한 냉정한 현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힘들었고 그만큼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사람들이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들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려지는 것 같아 내 눈물이 죄아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서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때로 자녀 때문에 때로는 일터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절박감 가운데 몸부림칠 수가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우리의 힘겨운 삶의 모습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갈망으로 몸부림치는 다윗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격려는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자신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다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불안해하지 말라고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소망이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힘겨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기적이 나타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다윗이 자신을 격려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청황을 돌아볼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고 떨며 진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가슴을 향해서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겁게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